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2주 전에 나누었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에 이어서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 찾아온 어둠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규함을 외치셨던 그 구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은 이 어둠과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 어떠한 연관이 있고 또 이 각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이 흑암이 왜 임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을 그 절규를 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무런 말이나 막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한번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지켜보자, 그러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흑암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 아래 우리가 좀 모여서 그 현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시간쯤이 흘러서 난 12시가 되자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죠. 흑암이 세상을 덮는 겁니다. 성경에는 제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난 12시쯤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골고다 언덕 주변과 예루살렘에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닥친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그 어둠은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둠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인과 동시에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고 그와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지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흑암이 어둠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이 깜깜한 방에 불을 켜자 어둠이 싹 물러가듯 이 흑암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자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흑암을 물리친 빛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죽음의 근원인 흑암을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류가 죄를 범하자 이 세상에는 다시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죽음이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둠은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의 상태, 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 구절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죄의 옷을 벗자는 것이겠죠.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둠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둠은 그 심판의 원인인 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어둠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첫 번째, 심판과 그 결과인 죽음. 두 번째로는 심판의 원인인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땅을 덮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어둠을 부으심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과 심판인 이 어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풀과 몇 마디 하지 않으신 채 숨이 끊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흑암이 끝나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겨우 몇 마디 하지 않으시고 바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이 3시간의 어둠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담당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앞서 수요 예배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를, 심판을, 어둠을 부어내신 것입니다. 버리셨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심판을 쏟아부으셨는데 이 심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판. 그리고 또 이 진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핵심은 철저하게 버리심입니다. 버리심. 3시간의 어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실 것입니까? 질문하는 것 아니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철규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 철저하게 버리셨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버림받는 자들은요, 이 버림이라는 것은, 버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악인을 심판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쫓아내시고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죄인들, 그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버리심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셨지요.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쫓아내셨죠. 역시 버리신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버리심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버리심으로 심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버리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이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가 없는데 버려지셨어요. 이 버리심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악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버림받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가 없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어둠이 지속되는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힘남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로 내어 버리시고 더럽고 불결하고 악독하고 파렴치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를 퍼삼는 것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이 죄인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버지께서 어둠 가운데 가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 아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철없고 악독한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서운 진노 아래로 묵여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이 고되고 영혼이 지쳐서 갈급해서요, 메말라서요, 그냥 내 아픔밖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 보이는 것은 곤비한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신다고요.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절규하시면서 내뱉으셨던 네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버림당하셨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버림당하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하셨고 그 완전한 나라를 건설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기로 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국의 건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결국 멸망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순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순종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는 다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아담보다 나은 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보다 나은 의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죄를 짓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의인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대상은 따로 있지요.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실 거예요. 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일어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버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아무 내세울 것도, 아무 공로도 없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를 꼭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꼭 끌어안으신 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쫓김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날마다 끌어안아 주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전인을 내어 맡긴다면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땅히 그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참된 신자라면은 마땅히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잘 안 되죠. 씨름해야 된다고요.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빛을 떠나서 계속해서 어둠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생명의 언덕을 떠나서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우리네 습성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반항심으로 가득한 이런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끝없이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요, 결국은 다시 어둠 가운데로, 진노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못난 사람을요 꼭 끌어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또 어둠으로 나아가려는 이 죄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망할 길을, 그 퇴로를 자기의 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매 순간 꼭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제발요.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닫고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내어주신 은혜예요. 부어주신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대충 하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매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매일 여러분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에 새기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내가 그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그 예수님 배신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죄를 향해 달려가려는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죄로 달려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당했고 제자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비참하게 버림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까지 버림당하는 경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큼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함께 두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슬쩍 옆으로 밀어내려는 우리의 치밀하고 간사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저 누워있는 것이 편안한 것이 그게 좋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메워두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추장스럽고 귀찮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놓고 내 욕심, 내 편함을 채우려는 겁니다.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사악하기 그치없는 악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변두리에 모셔놓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공급받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손에 쥔 거, 자기가 욕심 부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작 그런 대접, 이런 대접 받으시고자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 정도 가치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마지 않는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또 버림받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전부셔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놀고 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심지어 내 감정이 여유가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수치를 당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제는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또다시 그 버림받으시는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찾아온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 아니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뱉으신 신음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지독한 심판을 부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버리셨답니다. 비유적으로 버리신 게 아니라 진짜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집을 버리시고 우리를 꼭 끌어안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로,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가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참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성도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에 걸맞게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더 발버둥치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 이렇게 띠를 띄웠죠. 우리는 손바닥이라도 새겨보고 어떻게든 새겨서 그 말씀을 좀 붙잡도록 노력해보자, 애써보자는 거예요. 발버둥치자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치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부으시는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연하게 그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